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땅의 지체, 육체의 지체,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버려야 할 것들도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만큼 젖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삶에 젖어 있고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던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육체에 지고 또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도록 하셨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오직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봐야 할 것은 하나를 버렸다면은 옛 사람을 벗어 버렸다면은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옛 것을 버리고 또 지체를 땅의 지체를 버렸으면은 죽였으면은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맨날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속을 비웠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비워진 게 아니죠. 비우는 목적이 있죠. 비우는 것은 다시 우리가 채우기 위함이죠. 그러나 옛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버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어지고 또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나요? 무슨 생각이 우리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나요? 정말 하늘의 것들 소망하면서 하늘의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 어떤 것이냐? 새 사람으로 너희들이 옷 입으라고 했는데 그 새 사람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단어들을 말씀하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예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다는 안 들어와 있지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성품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나타나야 할 그런 성품의 모습이죠. 이거는 하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다른 것들도 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른 부분도 다 이루어질 수 있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서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들도 그대로 보여질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실은 9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의 열매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녹아져 들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3가지 단어로 얘기하는데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택했다. 여러분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 택함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내는 겁니다. 한순간 택함 받고 거기에서부터 멈춰져 버리면은 그 택함은 지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바도 우리가 한번 택함을 받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 온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들이 적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우리는 지금 택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 택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키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거룩해져야 간다, 거룩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말로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성화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의미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미 칭해 주셨어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인정해 주신 것이 아직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들이 삶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자라고 하면은 항상 그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정말 어떠한 위협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내가 끝까지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다라고 하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점점점 거룩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들을 지어도 다시 또 고백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거룩해져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나는 완전한 거룩한 자로 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달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너그럽게 생각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하고 통탄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미혹하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순간에 거룩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해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로마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직 죽지 않았어. 죄가 너희들을 사로잡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자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때, 진정으로 고백할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죄 가운데 죄에 빠졌던 적이 있죠. 죄에 두 번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 번이나 그가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로 인하여 그의 왕위는 폐위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그 자리를 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얼마나 인정받는 자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인정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요구할 때 왕으로 세워주셨다고요. 그렇게 세워주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은 거지, 그가 점점점 그때 세울 때에 그를 완벽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알고 그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떠나버렸던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택하시고 거룩하고. 거룩한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을 우리가 잘 보면 잘 알아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서지 못해요. 그렇죠? 죄가 없어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들을 용서받게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받아줄 것이다?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위하여서 자기를 성결케 하는 그 의식 가운데 들어가고 더러운 것들과 접하지 아니하는 그 고통과 또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부었고 그러면서 자기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세우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소홀히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야 할 성품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걸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성품들이에요. 꼭 5가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 성령의 그 열매,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내는 거죠. 첫 번째 긍휼은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죠.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굶주릴 때 같이 굶주리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베푸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아파하는 마음이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눌 수 없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내 것으로 생각지 않냐고 나눌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같이 그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큰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그것은 하찮은 거죠.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그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분투만도 못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긍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졌죠. 우리를 향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자기의 미래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자비도 마찬가지죠. 자비는 하나의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주님은 그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셨으나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지만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게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지금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인데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자비의 삶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겸손의 모습을 얘기하죠. 겸손은 빌립보서에서 보면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보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도 이 땅에 낮아지셔서 피조물처럼 되어졌고 그 중에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들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무시해버려요. 나의 주장,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이게 교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길들을 주셔도 그것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교만한 삶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안에서도 이런 교만함들이 종종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함과 온유함들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분노하고 거기에 불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함은 모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적이에요. 그렇죠? 바로 궁에 있을 때의 모세의 모습은 왕자로서의 정말 당당함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나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지 않을까 해서 순찰을 나가고 돌다가 그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그 모습이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리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혈질적으로 또 그렇게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해 보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완전히 낮춰놓으시죠.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지내는 그 삶이 40년 동안 됐다면은 이전에 40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양치기로서 양을 돌보는 자로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잘 잡고 있는 그때에 그제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가 겸손해진 거죠.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그 이후에도 그의 삶 속에서는 그 겸손함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이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런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죠. 우리의 삶에 겸손함이 정말 있어야 되죠.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교만하면, 내가 잘났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더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꾼의 역할을 하지.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옷 입으라는 거죠. 온유도 그렇잖아요. 온유도 이게 정말로 이게 능력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능력이 잘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고 본 것만 말하고 들은 것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에서 이 온유함이 드러나죠. 우리는 그런데 조금만 무언가를 보면은 본 것에다가 더 더해져. 내가 무언가 조금 알면은 그 안 것에다가 더 많이 붙여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유한 자처럼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여준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또 얘기를 해요. 정말 오래 참음.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우리가 참아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은 끝까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옷 입어야 할 것이 두 가지의 부분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13절에 보시면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용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참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래요. 이게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게 없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에다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난 분들 또 우리가 겪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사실은 없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거기에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받을 실수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요. 책망받을 만한 실수를 내가 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용납하라는 거죠. 불만이 있든지, 불만을 우리는 그런데 터뜨려버리잖아요. 터뜨려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갖다 날라요. 이게 하나의 당을 짓는 것과도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들이에요. 이런 불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치 아니에요. 그렇게 버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용서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위의 것들을 찾아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나요?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주어가지고 내 깊은 그 잠재의식 가운데 쌓여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되어지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부러진 마음들, 이 못된 마음들이 계속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는 것도 그게 어려울 거예요. 서로 간에 이 부분들은 그래서 용서하면서 용서를 하는 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이 관계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공동체로 나아가요. 공동체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지체로서 온전한 지체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하신 요구예요. 그 요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죠. 교회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일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 가운데 많은 죄들이 있고 너희들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믿음들이 점점 자꾸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겁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들 아니겠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의 공동체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용서뿐만 아니라 용납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결속시켜버린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그거는 우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에 방언도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역사가 일어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들을 알 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정말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관용을 하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작용되어질 때 이런 관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과 사랑은 함께 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참나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에요.
거기에 이제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찾아야 하고 위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성령의 정말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냐면은 이룰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반드시 이루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10절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10절을 한번 더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이르러 새롭게 함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어졌는데 그런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겉모습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다 새롭게 되어진 거죠. 정말 지식에까지, 그건 가장 밑 바닥에 해당되어진 부분까지도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기에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곧 이런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는데 이 성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의 모습도 온전케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성품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 재창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까 13절에서 주신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주셨던 말씀이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를 빚진 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싶다면 그 사랑 받은 사랑 가운데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고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5절에 한번 보시죠. 15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평강하게 화평하게 만들어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를 통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 길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직 화평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들도 우리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해결되어지지 못한 부분들, 막힌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관계 속에서의 이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근데 내 마음에 아직도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자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도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죄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들, 이것이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있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아 누려서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평강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깨어질 수 없는 평강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평강이 깨어지고 있다. 그거는 우리는 가짜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세상이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휘어놓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평강을 깨트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지. 파도가 일렁이고 거센 파도들이 몰아치면서 배에 그 파도 물들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야 돼도 주님은 평강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극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에 의하여 주님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고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또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고 해도 주님의 그 평강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의 평강은 왜 이렇게 자꾸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도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나요? 사람과 만나서 조금만 여보하다 보면은 우리의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아직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붙잡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늘 우리가 기복이 심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서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있는 자들은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그 평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평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자비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여서 우리가 바짝바짝 뛰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채워진다면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그러하면 너희 마음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의 삶에 아직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충만한 은혜가 항상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 소망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고 또 하늘의 것으로만 여러분을 채워가며 마음과 생각이 또 구하는 것이 찾는 것들이 다 그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많이 힘들어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 새 사람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곤고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작아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두려움으로 지금 휩싸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